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할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한 주간 동안 목회자 회개 금식 기도 성회에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다녀오면서 새벽, 오전, 그리고 오후, 저녁 이렇게 4번의 집회를 하는데 첫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인 개회 예배를 하시는데 이렇게 나중에 보면 참석의 인원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통계할 때 목회자들이 1,500명이 모였어요. 첫 시간에. 아멘들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모인 인원들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저도 진행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새벽이면 새벽대로 참석하고 또 오전, 오후, 저녁 참석하면서 또 우리 총재님 시간에는 제가 사회를 보고 통성기도를 인도하면 제가 사정없이 저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 시간이 통성기도 20분, 20분 동안 기도만 그냥 쭉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조금 목이 좀 쉰 상태여서 여러분에게 좀 불편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원석이가 모자 쓰고 춥니? 춥구나. 그리고 우리 아빠 되는 우리 최창용 성도님 감사해요. 우리 원석이는 아예 어렸을 때부터 제 무릎에서 커서 저렇게 장년이 아니구나 군인이니까 나이를 내가 지금 안 물어봐서 지금 한 23이나 24 맞아? 2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서 두 분 이렇게 보니까 뭐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할 때 세상은 그 노래 가운데도 있잖아요. 요지경 그렇죠?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냥 자신의 편리한 시대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정도가 있어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수천 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의 규범입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될 것, 심지어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안내해 주는 생명의 길, 생명의 책이 곧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그렇게 가서 또 은혜를 받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참석할 때 첫 시간에 어쨌든 한 1,5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 그 1,500명이 끝까지 계속 한 분도 빠지지 않고 1,500명이냐? 그러진 않죠.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새벽, 오전, 또 오후, 저녁 제가 같이 그 자리에 동석하고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제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느꼈냐면, 그래도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또 오늘 우리 원석이하고 우리 원석이 아버님이 벌써 20여 년의 생활을 훌쩍 넘은 가운데도 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또 고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 가운데도 20년 아니면 수십 년, 그런데 믿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는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안에 영혼은 영생 복락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지옥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그걸 서두부터 여러분에게 뭐 무서움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평안하세요. 아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계속 전해주는 이 말씀을 할 때 이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곧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럼 보혜사라는 말은 대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았어, 내가 대신 해줄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대신 얘기를 해주고, 또한 어떤 문제가 서로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 어떤 때는 힘에 부칠 때가 여러분 우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지금도 힘은 있지만 어떤 때는 힘이 이렇게 빠질 때, 힘에 부치다, 참 힘들다 할 때 옆에서 조력자, 협조자가 있어서 그때 힘을 도와주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참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요사이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야, 내가 똑똑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예전에는 기억력도 좋고 총명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손가락 10가지면 그 10가지를 다 채우고도 남았는데 어느 순간에 한 5가지 가다가 6번째는 뭐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구나. 근데 그 문제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동안도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로 제가 있었는데 내가 막상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를 대신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곧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참 답답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나 여러분들은 확실히 눈에 다 보이고 이것이 이거다라고 딱 집어주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울 텐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뭔 얘기를 해도 그것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나나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이런 환경에 처할 때 성경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기억하지 못했는데 기억해서 생각나게 하시도록 그걸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대신 이것은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아니,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전히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제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로서, 내가 우리 성신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내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식구들 이름들 하나하나를 다 적어놓은 거를 제가 매번 또 읽어봅니다. 또 보지요. 이제는 그것을 핸드폰에다가 제가 이제 저장을 해놔서 생각나는 것은 그냥 생각나고 기도하지만 하다가 또 아차 잊어버렸구나 하고 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생각이 한참 머무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요 안 좋은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구나. 아멘.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결과가 뭐예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늘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힘들어도, 어떤 때는 아파도, 어떤 때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잠시 머물러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제가 굉장히 급했더라고요 그동안. 제 나름대로는 좀 여유 있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쉬는 동안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나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그랬어요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나 그 가족들의 이름들 하나하나 생각하고, 또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떤 형편이겠구나 하는 건 짐작하잖아요. 그렇죠? 짐작하면서 어떤 때는 이런 거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불안한 게 있어요. 막 두근두근거리고 참 무슨 일이 생겼나? 왜 그러지? 그럼 간단해요. 뭐 해보면 돼요? 전화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전화해서. 근데 전화하는 것조차도 어떤 때는 이거 민망하네. 혹시 무슨 일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전화하는 것도 참 민망하네 하면서 조금 기다리죠. 그때 그 기다림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초조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서 제가 전화를 할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럼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 일 없어요. 그러면 됐구나. 내가 괜히 염려했네. 괜히 걱정했네 하면서 마음에 안도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면 다야. 그래요. 믿음이면 다야. 근데 믿음이면 정말 답니다. 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행복해요? 감사해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대인과 대인과의 관계잖아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또 아는 지인과 지인들의 관계, 또 뭐 위아래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들이 다 대인 관계잖아요. 근데 그 대인의 관계들이 죄송해요, 어그러지고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나름 큰 상처가 있습니다. 야, 믿었었는데. 사람들을 믿는다 그러죠, 그렇죠?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믿잖아요. 믿었었는데 그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정말 신뢰했었는데 하면서 어떤 문제가 얽히고 설킬 때, 그것이 깨지게 될 때, 그 실망감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글쎄, 그것이 다시 만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까 싶을 정도로 이 대인관계의 상처는 굉장히 골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 그런 상처를 먼저 앞에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얘기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전화해서 물어봐요.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걱정했던 일은 그대로 있어요. 염려했던 일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먼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평안의 결과가 뭐예요? 그 일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이 끝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글쎄,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 말 들어보셨죠? 예. 감사해요. 크게 대답해 주셔서.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럼 죽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안일까요?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묻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아니면 예,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희한합니다. 믿는다는 분들은 다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참 희한해요. 다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마음은 중심을 아마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말은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님이 평안의 은혜로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그 일의 성과를 거두든지 아니면 어떤 일,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복잡해지겠지요.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만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꼭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꼭 기억할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뭐지? 아주 고민하면서 또 생각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괴로운지 몰라요. 아, 그건 내가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처방은 뭐냐면 기록을 하라는 게 기록.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기록을 하면서 잊어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또 제가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할 때 그냥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껏 해왔던 것들을 보면 아, 고난도 이기게 하셨구나. 어려움도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면 계속 그런 일들이 부딪힐 때 이기고 나가면 됩니다. 고백합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한다. 아멘.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있을 때는 평안하지요. 아, 내가 다 가졌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계속 누리고 있진 않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남이 뺏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사기친다 그러죠. 사기친다. 여러분 세상에 사기치는 일이 무진장 많더라고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든 뭐 환경의 문제든 뭐가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 싶으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뒤통수는 내가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통수를 빵 때리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해본 분들은 압니다. 근데 아직 안 당해본 분들은 안 당하길 축복합니다. 왜? 당하면 너무 큰 슬픔에 빠져요. 너무 큰 좌절감에 빠져요. 하지만 슬프고 좌절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성경은 의인이 몇 번 쓰러져요? 7번 쓰러져요. 그래도 8번째 다시 일어서리라. 아멘. 그래서 뭐냐? 7은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히 깨졌어. 사람들이 말해요. 아, 다시는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천만에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묻는 것은 내 안에 계세요. 아멘. 그때 혹시라도 나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 예수님도 슬퍼하면서 좌절하고 앉아 계실까? 아니죠. 계속 우리 속에 독려하겠죠. 아니야,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일어나야 돼. 너 너무 머물러 있구나. 빨리 일어나라. 계속 아마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근심 떠날지어다. 마음의 두려움 떠날지어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한다 그래요? 믿는다 그러죠. 예수님을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뵌 적이 없어. 근데 늘 영적으로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딱 생긴 게 중3 때 수련회 기간 동안에 나타난 현상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도 선물을 주시는 것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니까,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합니다. 뭐가 일어날지 뻔해요? 저도 인생 꽤 살아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지의 능력이란 뭐냐면, 해왔던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왔고, 경제인들은 어떻게 해왔고, 사회 질서는 어떻게 변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소망적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곤란하죠. 소망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아멘. 그 말을 제가 기다렸거든요. 우리 원석이 아버님은 항상 내가 좋은 게 바로 저런 점이에요. 항상 적극적이어서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 생명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때, 그 믿음이 소망적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안 될 거야 해보지도 않고 절망적인 사람에게는 역사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읽어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근데 그 말씀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쓰고 성경 구절을 적어놨지만, 제가 지금 설교하니까 준비하면서 그걸 하죠. 어느 순간에는 또 다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상황이 되면 버뜩 떠올라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버뜩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저도 목청이 상당히 크거든요. 누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목소리가 큰데, 뭐 목소리 크다고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대답한다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왜? 목이 커서 부르면 대답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근데 목청 크다고 해서 응답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는 그냥 육신의 생각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아멘.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요 모든 육의 아버지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사이에는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도 가끔 얘기했지만 마스크를 써서 도대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가까이서 눈을 쳐다보고 소리가 들려야 그때서야 알지. 그냥 어떤 때는 여러분이 지금 다 하얀 마스크나 아니면 검정 마스크를 쓰고 하잖아요. 야, 얼마나 답답할까. 예, 압니다. 질병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요, 안 해요? 하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겪어야 될 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답게 예배 때 예배,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걸 믿는 사람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향기. 나타나는구나. 살아있는 꽃이라면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마스크 쓰고 다녀도 여러분 생활 속에 그 향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9절은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일이 그냥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기 전에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이 일어날 때 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뭐라고 말을 해요?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부정적인 의미로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세계가 오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 2년 동안에 지나가는 동안 시간적인 자유로움, 만남의 자유로움, 모든 것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그냥 멈춰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생활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거기에 대한 불평도 안 해. 처음에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1년, 2년 지나가니까 다 거기에 수긍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일이 됐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집중된 산업이나 그 일에 집중된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효과를 봤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대로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나와 여러분이 어떤 효과의 극대화, 커졌다 아니면 작아졌다 해서 우리는 마음의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크고 작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평안이 크니까 큰 평안이 오고 평안이 요만하니까 작은 평안이 온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안은
그냥 평안 자체셔요.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 큰 문제가 있어도 평안입니다. 내가 예기치 않게 막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 긴장감이 막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목회자들의 영성수련회 비슷하게 그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 금식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왜 저는 진행위원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금식하기도 했지만 식사 시간에 갔습니다. 가서 아 너무 힘드니까 나 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식당에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여러분에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여건에 따라서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저렇게 움직이구나. 저는 순진했거든요. 금식하면 다 금식하는 줄 알았어. 그럼 금식하는 것 같으면 아예 식당을 딱 멈춰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예 운영을 하지 않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운영을 해놓으니까 거기 빠져서 그쪽에 가서 줄 서서 한참 줄 서서 겨우 한 끼를 제가 먹었거든요. 먹고 나니까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거지만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밥이라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핑계인지도 몰라요. 왜? 금식은 마지막까지 금식하지 힘들다고 가서 밥 한 끼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나? 근데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지금 여러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몸부림치는 거, 열심을 다하는 거, 어떤 일에 대한 효과적인 수익을 내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치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둘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마치 농부의 농사꾼의 마음이죠. 씨를 뿌릴 때 누가 그 해에 흉년이 들리라고 생각합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해 갑자기 흉년이 든 거예요. 자기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뿌린 것에 대한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포기합니까? 농사꾼이? 그 해는 망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작년에 흉년이 됐으니까 해봤자지 뭐. 그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도 똑같은 거예요. 평안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게 아니에요. 평안도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컸다 작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내 안에 그 평안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그 평안은 그냥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평안이 있음에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떤 관계가 얽혀서 무진장 복잡해졌어요. 그 평안이 떠났다고요? 천만에요. 그 평안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평안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지 다시 보세요.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뭡니까? 바로 마귀 사단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고 듣고 지금 배웠습니다. 그럼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불안해요. 아니 지금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불안해요. 초조해요. 걱정 금심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사단의 역사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데 이 세상에 임금이 와서 거짓말로 속이고 잘못된 길로 자꾸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평강을 했는데 자꾸 잘못된 걸로 가니까 이게 뭐예요? 마귀의 역사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 또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질병의 시대가 분명히 끝날 날이 오겠죠. 그리고 또 평안한 날도 오겠죠. 그러면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있겠죠. 질병 말고도 또 다른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나나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할 말이 많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임금과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관계하지 말아라. 거짓, 마귀, 사단, 정체가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지라도 관계하지 말아라. 관계를 끊어내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31절에 다 같이 또 읽어봐요.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그러면 아버지가 최소한 저도 육신의 아버님이 계셨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아들인 저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또 저도 제 아들에게 향해서 어떤 말을 할 때 잘못된 길을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더군다나 제가 목회자인데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얘기할 때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이를 제가 때린 적도 있습니다. 훈계라는 명목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욕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욕한 것이 그냥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줘서 감사하긴 한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네가 자꾸 딴 길로 가는 것이 보여서 또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것이 자꾸 보여서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은 다 컸으니까 제가 더 이상 왜? 성인의 아이가 되었으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 나이가 돼서 제가 더 이상은 어떤 훈계가 아닙니다. 그냥 대화를 나누죠. 어떻게 지내냐? 괜찮냐? 하면서 그 정도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어려울 때 있으면 아빠에게 좀 얘기를 해라. 그 정도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뭐냐? 오늘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희로애락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